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65페이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에도 이르되 내가 들은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종으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전하매 요셉이 보고 형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믿음 생활 잘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을 걱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의 총무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가서도 애굽에서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가정에서 배운 그 총무 역할을 보디발 가정에서 총무로서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두 고관을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섬기면서 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과 또 왕이 부담스러워하는 일들을 익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왕을 수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그는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면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께 형통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이 총리로서 가정을 구하고 민족을 살리는 것을 볼 때 요셉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형통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신 형통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고 공부한 자리에 있고 힘든 자리에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점점 좋아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좀 형통하고 형통한 가운데 인도하신다.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으로 7년의 기근을 준비했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되고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여파는 역시 가난까지도 흉년의 기근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 가족들이 식량이 떨어졌는지 점점 힘들고 있는데도 그의 아들들이 식량 구하러 가지 않은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바라보고만 했느냐. 아버지보다 어쩌면 그 아들들이 정보력이 더 뛰어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식량이 없지만 애굽의 식량이 있다는 사실은
아버지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에게 말할 때 너는 어찌 바라보느냐? 그들이 왜 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애굽이라는 말이 그들을 주저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땅입니다. 우리가 어떤 땅에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실패한 이후에 그 지역을 막 가고 싶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그 부곡동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네.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았던 땅, 보고 싶지 않은 땅, 그런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을 사실은 가야 됩니다. 그게 계책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보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할 때 성공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하면 익숙한 삶 그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 형제들은 애굽에 가면 그 가정에 직면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을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버지는 주저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 이렇게 있다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정말 너희들은 죽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범죄는 잠시의 욕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 범죄가 자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악한 그 능력으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그 행동이 두고 자기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떠나서 우리는 잠시의 성공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올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근본적인 죄는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신앙의 단속이 필요하겠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은 이제 애굽으로 아버지 말을 듣고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가축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하나는 아들 베냐민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 형제와 연루된 일련에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형제를 틈에 보내지 않고 10 아들들만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죠. 요셉은 특히 타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곡식을 사러 올 때 요셉은 그들을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자연스럽게 애국까지 가서 곡식을 사러 가기 때문에 총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20년이 지난 37살 때쯤 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또 그가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의 혈족인, 그의 혈육인,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오지 않고 형제 10명만 오는 것을 보면서 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듯이 나 밑에 있는 동생마저도 어떻게 위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형들에게 호되게 큰 소리로 매정하게 당신들은 정탐꾼이 아닌가, 스파이가 아닌가 그렇게 몰아갑니다. 형들은 식량 사러 온 사람이 결국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변명을 합니다. 자기들은 이 형들은 너무나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들은 애굽에서 돈을 주고 식량을 사러 왔는데 자기를 식량 사러 온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인정하고 그 나라의 정태를 확인해서 온 자로 몰아가기 때문에 형제는 적시 변명을 합니다. 그 자신의 이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해서 온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개를 할 때 형제들은 자세히 소개를 하죠.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12 형제들인데 한 형제는 막내는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팔아넘겼는 건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세 가지 신문을 합니다. 그들 중 하나가 말제 아우를 만약에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말제 아우를 내게 데리고 와라. 그리고 데리고 올 때까지 너희들 말을 믿기 위해서 너희들을 감옥에 갇히겠다. 그리고 만약에 말제가 오지 않으면 막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그렇게 신문을 하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감옥 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넣었습니다. 형제들이 3일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은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 고향에서는 식량이 없어서 왔는데 그대로 시간을 내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가족들이 형제 가족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을 알고 모두를 방면합니다. 방면하고 한 사람 시몬 한 사람만 남고 그 외 사람들은 이제 곡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합니다. 이제 그 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큰아들 루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옥 살이를 하고 또 우리가 시몬이 한 사람이 불법으로 잡히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너희들한테 동생을 그렇게 하시면 말자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는 말들을 그 형제 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다는 것도 사실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통역관을 통해서 그들과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요셉이라는 총리, 애굽의 총리는 당연히 애굽 사람이고 자기들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하는지 알겠지만 요셉은 그 말을 들으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러나서 한참 물러나서 다시 형들을 얼굴을 씻고 형제를 돌아옵니다. 요셉은 결국 그 형제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그 형들이 가져가는 곡식 자루에 그들의 낸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게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세 가지 이유라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을 결박하여 가둬두는 시험은 시몬을 데리고 올 것인가? 이 형제들이 형제를 버리는 것이 자기 살려고 그냥 버릴 형제가 아닌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자기를 버린 것처럼 시몬 한 사람을 가다 놓았을 때 이 형제들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 두 번째,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시험은 형제들이 정말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인가? 왜 그런 시험 중에 돈을 넣냐면 돈을 넣었다는 자체는 이미 도둑이 되는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이라는 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힘든데 간첩이라는 죄 하나에다가 거기다가 도둑까지 죄가 물려지면 이거는 변명할 수 있는 처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도 내 동생을 데려오고 또 한 사람 시몬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올 것인가? 돌아오기 힘들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은 돈을 자루에 넣고 막내를 데리고 오고 데려올 때 시몬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형제들의 마음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시험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시몬을 구하러 오면 형제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이 시험은 형제들이 두려움과 죽음보다도 가족을 우선하고 있다는 시험입니다. 자기 한 사람 살려고 오지 않을 것인지 가족을 살려고 올 것인지를 하게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국까지는
낙타를 타고 한 2주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가는 거리를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낙타의 음식 먹이를 먹이려고 곡식 자루를 넣는 순간 한 자루에서 돈이 나왔습니다. 형제들은 자루마다 돈이 들어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자루에 왜 돈이 있지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기 왜 돈이 있냐고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성경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깜짝 놀라서 이제 낙타의 먹이를 준 다음에 이제 결국 고향에 도착합니다. 형제들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는 시몬을 볼모로 두고 온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자세히 설명해야 되죠. 자세하게 설명해가 오해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서 총리를 만났는데 총리는 정말 당황스럽게도 우리를 간첩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간첩 취급해서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나안에서 한 아버지 밑에 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의 스파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는 사실을 말하다 보니까 형제 중에 1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아버지와 같이 있고 나머지 10명이 왔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지 않았던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리고 오지 않은 그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들이 간첩죄를 내가 씻어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혹시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담보로 시몬을 내가 데리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생을 데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형제들이 짐을 풀으니까 그들의 자루 속에 다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들의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아들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루에 돈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루에 돈이 있고 곡식 살 돈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형제 하나는 없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애들은 도둑질을 했든지 무슨 일이 났기 때문에 돈을 안 주고 곡식을 가져오는 어떤 일 때문에 시몬이 아마 그는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잡혔든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서 이게 어찌 될 것인가. 아들의 말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아들의 말을 믿기에는 여러 가지 의심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가져간 식량이 바닥이 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그래도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이 막내를 데리고 가야만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가야만 시몬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막내를 데려가야만이 우리가 받았던 간첩의 눈을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동생을 데려가면 죽고 말겠다. 아들이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이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문제가 생기면 내 두 아들을 담보를 뺏길 테니까 아버지가 당신의 손자, 내 아들 둘을 죽이면 됩니다. 무모한 약속이죠.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죽인다는 거 무모하죠. 루벤은 생각은 좋은데 말의 내용이 좀 무모하지. 그러나 이제 그날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풀겠다는 마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아들의 제안을 그렇게 단호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때 두 번째가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유다는 아버지 죄를 믿으세요. 저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유다는 아우를 데리고 오기 전에는 다시 내가 애굽에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맡겨준 일을 내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유다가 설득을 하고 루벤의 설득하고 유다까지 설득을 하고 또 신앙도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기를 허락합니다. 당장 애굽에 가서 식량을 가져오지 않으면 베냐민까지 굶어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식을 가져오는 값의 2배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갑니다. 2배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지난번에 가져온 곡식값, 또 새로 살 곡식값, 그래서 2배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외상으로 생각하고 다시 돌려주고, 이번에 사는 2배를 가져갑니다. 그들은 약 2주간의 여행길을 마치고 애굽에서 베냐민과 함께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20년 만에 자기의 모든 형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형제들에게 식사를 하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형제들 모두는 요셉 총리의 명을 따라서 형제들 모두가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형제들의 마음은 대접을 해주지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총리의 노예가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청받아서 가는 거지만 마치 체포돼서 끌려가는 심정으로 요셉의 집에 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 집에 도착하자마자 청지기에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물건 사고 곡식 사가는 그 자루에 돈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 집의 총리가 청지기가 뭐랍니까? 우리 총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제 시몬도 풀어주고 이제 뿐만 아니라 요셉의 집에 갔더니 청지기들이 타고 어떤 나귀에도 먹이를 주고 그들에게 발 씻을 물도 주고 최고로 영접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준비한 선물을 바치고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늙은 아버지는 잘 있습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들은 잘 있다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축복이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보면 이런 것이 이 베냐민의 총리님처럼 축복에 달라고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은 더 참지 못하고 베냐민을 보면서 베냐민의 축복을 하면서 급히 방에 들어서 울고 얼굴을 씻고 마음을 가려놓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탁은 세 개의 식탁이 마련되지요. 하나는 요셉을 위하여, 또 하나는 애굽 사람을 위하여, 또 하나는 요셉의 형제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의 식탁을 차린 가운데 한 사람씩 자리를 정해주는데 형제의 순서대로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원래 총리는 한 번도 자기를 알지 못하니까 못하는데도 형 순서대로 딱 자리를 정하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신데 이 자리를 이렇게 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음식을 베풀어 줄 때 베냐민에는 5사람의 몫을 줍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2배가 아니고 5목의 음식을 주는데 왜 베냐민에게 5목의 음식을 줬을까요? 물론 이제 동생이 좋아서 너 그동안 얼마나 참 배부르지 못하게 먹었니? 많이 먹으라는 그런 의미도 줬겠지만 그러나 형들에 비해서 형들보다 5배를 더 주면 갔다가 지금 먼 길 오면서 배를 충분히 부르지 못하는 형이 볼 때 아니 쟤는 왜 저렇게 많은 것을 받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팬에 대한 것을 보면서
형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또 아마 요셉은 보시게 됐습니다. 편에 대한 희생물이 자기였는데 이 동생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애국에 와서 똑같은 식탁을 바치면 이 베냐민만 5배 음식을 줬을 때 그들의 행들의 반응은 어떻겠는가? 아마도 요셉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 때 형들은 그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가 축복의 식탁이었고 감사의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찬을 즐겼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기억해야 될 3일 동안 말씀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때 그가 전형적으로 할 말은 이릅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 형의 뒷발굽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축복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실험을 하면서 결국 손을 놓고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두 뼈를 져서 잡고든 손을 놓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잡았던 잘못된 붙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아야 기근과 가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결코 이것을 놓지 않겠다. 그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놓아야 될 것인지 붙들어야 될 것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놓으면 아들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야곱이 일찍 그 베냐민을 붙들고 손을 놨으면 그의 가족의 불화도 훨씬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시간도 줄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드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로서 붙들려 하지 말고 기도로서 붙드는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3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신앙은 붙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때로는 붙드는 것이 신앙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붙드는 것을 놓는 것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 야곱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면서 요셉이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시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려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시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사명길을 잘 걸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